시편 128편 1절로 6절 말씀 새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읽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시작하죠. 자, 시편 128편 1절로 6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주님께서 시온에게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아멘. 여러분, 제가 이전에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작성한 소위 지혜 문서죠. 탈무드. 여러분, 탈무드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읽었는데 참 읽고 나서 좀 저에게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그 메이어라는 여러분 그 설교를 참 잘하는 그 유대교 랍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목사가 말씀을 잘하잖아요. 유대교에서는 여러분 랍비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메이어라는 랍비가 설교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유대인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메이어가 설교를 참 잘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금요일 밤마다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들 중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도 메이어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언제나 참석을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소위 안식일이 토요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밤이면 다음날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바쁜데 그 여인은 메이어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금요일 밤 늦게까지 이렇게 그 회당에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날도 그녀는 메이어의 설교를 듣고 소위 은혜를 받는다고 하죠. 은혜 받고 흐뭇한 마음으로 집으로 오는데 자기 남편이 화가 나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남편이 자기 아내인 그녀한테 내일이 안식일인데 음식 장만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대체 어딜 쏘다니는 거야? 이제야 오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그녀가 저 예배당에서 메이어 랍비님의 설교를 듣고 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이 남편이 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대요. 그 랍비인지 뭔지 아는 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기 전에는 집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할 줄 알아 하면서 자기 아내를 쫓아내더래요. 그러자 그녀는 여러분 남편에게 쫓겨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 집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집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그 메이어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메이어는 자신의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여기에는 한 가정의 평화를 깨트렸다 생각하면서 굉장히 괴로워해요. 그리고서 그 자기 설교를 늦게까지 듣다가 집에서 쫓겨난 그 여인을 부릅니다. 그리고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이 지금 굉장히 아픈데 내 눈에 침을 뱉으면 내 눈이 낫는다고 합니다. 부인께서 내 눈에 침을 좀 뱉어주겠습니까?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 눈에 침을 뱉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랍비의 눈에, 메이어의 눈에 침을 뱉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랍비의 눈에 침을 뱉었으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본 그 메이어의 제자들이 의아하면서 메이어에게 묻습니다. 선생님처럼 훌륭하신 분이 어찌하여 저 여인으로 하여금 얼굴에 침을 뱉도록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메이어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보다 더한 일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정말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메이어는 그런 하겠다는 거예요. 한 가정만 살릴 수만 있다면, 한 가정만 행복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제가 이 탈무드에서 이 글을 읽고 제 마음에 정말 새겨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제 마음에 정말 그런 마음은 정말 주님 앞에서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어떠한 분들의 가정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정은 정말 깨트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정은 정말 소중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도의 가정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정말 저도 어떤 대가도 이렇게 지불할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제 수요 중보기도 때 이제 5월 이제 저는 5월 이제 주일 설교 때도 가정에 대한 말씀 전하고 수요 중보기도 때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긴 한데 여러분 저는 정말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아까 그 메이어라는 그 랍비의 심정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살아날 수만 있다면 정말 이렇게 어떤 정말 대가도 지불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전하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또 여기 우리 목사님들도 계신데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님들의 가정도 그렇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시편 127편과 128편은 여러분 성경 이 두 개의 시편을 이렇게 구분해 놨지만 이 두 말씀은 짝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그랬죠? 시편 127편과 128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수요중보기 때는 시편 127편 가지고 말씀을 전했고 오늘은 여러분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설교 듣고 나서 그냥 그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들 정말로 시편 127편, 128편 요 말씀을 수시로 묵상하시면서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 이 두 개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꼭 기도하세요.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 우리 권동진 원사님 주일날 권동진 원사님도 시편 127편 가지고 말씀 이렇게 전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이제 보도록 할까요? 시편 128편. 여러분 시편 128편은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너무도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1절 4절 말씀 여러분 우리 PPT로 준비된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주님을 경외하며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4절이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자 여러분들 단순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상관없어요. 조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하든 내가 배경이 어떠하든 지금 우리 가정이 어떤 상황이든 어느 누구나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그 길이 있어요.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건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복이 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 달려있다. 근데 이 말은 조금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바로 예수님,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에 복이 임할 수도 있고 복이 임하지 않을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너무 분명히 또 얘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한마디로 여러분, 주님 경외하는 건 뭐예요? 주님이 나 함께 계심을 믿고, 그리고 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또 살아가다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주님 말씀대로 못 살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목사님, 나도 주님 경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우리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말 주님 경외하는지를 돌아보셔야 돼요. 진짜로 주님 경외하는지, 진짜로 주님 경외하는지. 사실 저도 제가 목사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말로는 주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진짜로 주님 경외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주님 경외하는 사람, 진짜로 주님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는 진리예요. 주님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에 복을 주세요. 자, 근데 또 하나, 근데 나는 정말 그래도 부족함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경외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가정은 복이 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뭐죠?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계속 경외하잖아요. 이것을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로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이 씨를 계속 심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이르매 반드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좀 뒤에 가서 말씀은 드릴게요. 다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 경외하고, 그리고 계속 꾸준히 주님을 경외하는 씨를 심어서 거기에는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을 꼭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지 오늘 말씀은 계속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임하는 복이 오늘 말씀에 4가지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여러분 갈망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가정에 이 복을 주세요. 담대하게 구하세요. 먼저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면 우리 가정이 어떤 복을 받냐? 바로 내가 직장과 일터에서 일할 때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너의 손으로 일한 만큼 너가 먹는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 복이 임하려면 여러분 분명한 건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 나를 포함해서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들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물질들이 어디서 나오죠? 내가 일하는 직장과 일터에서 그 물질이 나오죠. 여러분, 좀 분명한 현실이기는 한데 정말 가정에 우리 집안의 어떤 가장이 일하는 직장이 어려워지거나 일터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얻지 못하거나 이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당연히 여러분들 물질도 부족해지면서 가정 안에 어둠이 어두운 먹구름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우리나라 실제로 여러분 통계 조사했을 때
그 많은 가정들이 여러분 뭐 이혼이든 어떤 가정의 그런 위기에 상당한 이유가 바로 경제적인 문제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걸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일한 만큼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니 일한 만큼 이렇게 결실을 거두는 게 이게 복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말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농사를 지어도 자연재해가 생기면 제대로 결실을 못했어요. 또 다른 민족이 침입해서 빼앗아 가기도 했고요. 메뚜기 떼가 와서 애써 지은 농사를 망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농장이라든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둔다. 이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일터와 직장에서 수고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직장과 일터에서 게으르지 말라고 하세요. 수고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고한 만큼 열매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수고한 만큼 결실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약속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한 만큼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성도들 여러분 정말 어려움 열심히들 일하려고 하고 또 일하고도 싶은데 직장이 없거나 직장 하는 일들이 어려워져서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수고하여 일한 만큼 결실을 맺게 하신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복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 집 안방에 있는 시작. 말씀이 되나요? 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여기서 아내는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배우자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이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꽃이 아름다운 나무가 아니에요. 제목으로도 별 쓸모가 없어요. 포도나무가 유일하게 쓸모 있는 점은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잖아요. 주님이 약속하세요. 주님을 경외하는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배우자가 주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의하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전 이걸 갈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 제 아내랑 같이 여러분에게 부부를 이루고 있지만 제가 주님과의 친밀한 다음으로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주님 경외하고 주님 동행해서 함께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복이 어디에 달려있다고요? 내가 주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거예요. 꾸준히. 또 하나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상에 둘러앉은 너 아이들은 올리브 나무의 묘목과도 같다. 여러분 자녀들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올리브 나무와 같다. 여러분 이 올리브 나무가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이 감람나무 같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감람나무는요 기름을 생산해요. 거기서 그 기름을 가지고 빛을 비춥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얻어서 빛을 비춰요. 그리고 여러분 한마디로 여러분 이 감람나무도 뭐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뜻이에요. 이것도 동일하게 아까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다는 것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의미하고 자녀가 감람나무 같다는 얘기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감람나무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이 감람나무는 기름을 생산해서 빛을 비추는 정도로 귀하게 쓰임받는데, 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끈질긴 생명력이 있어서 굉장히 감람나무는 오래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정지순례 갔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안내하시는 분이 감람나무를 소개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게 감람나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꽤 크더라고요. 근데 그 안내하신 분이 이 감람나무가 이게 지금 여기 심겨진 지 몇 년 됐는지 말하는데 2000년이 됐대요. 2000년. 여러분 조금은 놀래주세요, 여러분들. 2000년 고마워요. 네. 우리 이용성도님이 반응을 잘해서 정말 고맙네요. 2000년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2000년이면 언제죠?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실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생명력이 길어요. 평생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 내 자녀들이 평생 오래도록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이루어져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그럴까? 내가 주님을 경외하면 내 배우자가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내 자녀들이 평생 오래도록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여러분, 또 복을 볼까요? 세 번째 복이 5절입니다. 주님께서 시온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평생토록 너는 예루살렘이 받은 은총을 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시온에서 너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시온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경외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가정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여러분, 이 임재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주님이 계신다라는 의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가정에 있잖아요. 이미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있다는 얘기는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곳에 주님이 지금 계세요. 내가 집으로 가면 우리 가정에 주님이 계세요. 근데 주님이 계신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왕이세요. 주님은 다스리셔야 돼요. 일하셔야 돼요. 바로 주님의 임재가 바로 주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경외하게 되잖아요. 우리 가정에 계신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 최고의 복이죠. 마지막으로 여러분, 네 번째 복이 나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6절 아들, 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스라엘의 평화가 깃들기를.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 산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면 지금 자녀가 있으신 내 자녀들이 손자, 손녀 낳는 것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저도 정직하게 나눠봅니다. 여러분, 저도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도 갈망하는 게 있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이, 6명의 아이들이 정말 주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귀하게 쓰임받으면서 저도 손자, 손녀 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손자, 손녀 보고 싶어요. 손자, 손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건강을 지켜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씁니다. 그렇죠? 건강관리 여러분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강관리가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저 자신도 특별히 주변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건강관리하는 분들이 건강하다고 건강해요.
근데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나 내가 건강관리한다고 내 건강이 100% 보장된 게 아니더라고요.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갑자기 무슨 병에 걸리고 별의별 일들을 겪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럼 우리의 건강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러분들,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을 구체적으로 나누지 맞춰볼까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오늘 말씀 말했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명령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우린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할 첫 번째 순종할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서, 주님을 왕으로 믿는 자로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교회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도 도우라고도 하고 제자련도 받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성도들을 예배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왜요? 주님이 성경에서 예배를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도 주님을 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가정에서 반드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 드리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정 예배 순종하더라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다시 한번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에서도 주님이 나의 왕이세요. 근데 주님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수요일까지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는 어떠신가요? 가정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왕이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예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의미는, 물론 가족들과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도, 이것도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 중에는 내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이 예배를 같이 안 드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나 혼자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가정 예배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고민 하나가 있어서,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릴 가족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반드시 가정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 주님이 왕이시니까, 가장 첫 번째 순종이 예배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나 한때 주님을 믿었지만 떠나 가정 예배 안 드리려고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가족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드리자고는 말해도 가족들의 마음이 만들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어쨌든 나밖에 예배 드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나 혼자라도 드릴 수 있어요. 가정에서 기도, 가정에서 찬양하고,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그 자체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딱 깨닫게 생각난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일부러 주 안에 있는 나에게란 이 찬양을 했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은 저에게는 참 특별한 찬양이에요. 왜냐면 저희 외할머니가 이 땅에 계실 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희 외할머니가 중풍병으로 한쪽 몸이 마비가 된 가운데 앉고 일어서는 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 제가 저희 할머니를 찾아갔을 때 우리 할머니가 혼자서 예배했거든요. 제일 많이 불렀던 찬양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혼자서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시더라고요. 그런 건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전에 한 것처럼 제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받지 못한 가운데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갔을 때, 할머니가 저를 보고
정원아 우리 같이 예배 드릴까? 하면서 그분은 원래 했던 대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둘이서 예배하고. 여러분, 저는 그때 우리 할머니가 가정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찬양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혼자서, 그리고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게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합시다. 아멘이세요? 가정은 쉬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서는 찬양, 말씀, 기도는 하면서 가정에서는 기도하지도 않고 말씀 보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계신 주님은 여전히 가정에서도 계시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저는요, 오늘 말씀이 진짜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가 가정에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을 경외하셨거든요. 저는 그 할머니도 예배하면서 여러분이 누누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저를 생각하면,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도 여전히 지금 제 삶에 여러 문제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이 제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 다시 일어나요. 한때 저는 문제였어요. 아버지 어머니 가정이 깨졌었고, 아버지는 집 나가고 어머니는 장사하느라 가족들을 못 돌보고, 저는 어렸을 때 도둑질하고 싸움질하고 공부는 바닥이고 교회는 다니지도 않고 그랬던 제가,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저를 포기했다 그랬잖아요. 정원이는 안 된다. 그럴 때 우리 외할머니가 가정에서 주님을 경외했을 때, 그 외할머니가 주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지금 목사로 쓰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다는 게 저는 기적이에요, 기적.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주님을 경외하면 자손이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가정에서 경외함으로 꼭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 가정에서는 가정설계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가정설계도. 이 가정설계도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것이 결정돼요. 아내분들은 주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들은 아내가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아내를 오직 사랑만 하고, 자녀들은 내 부모님, 양가 부모님을 말합니다. 양가 부모님을 주님처럼 여기며 공경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뭐예요?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자녀들에게 감정으로 화내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사랑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하면, 이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정설계들을 주님을 경외하면서 순종하면 반드시 주님은 우리 가정에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같이 하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리 왕이요, 여러분, 우리